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6장은 사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된 사사 중심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록 그들이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17장부터 21장에 소개되는 그 이야기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개될 일련의 몇 가지 사건은 그야말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그 충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 자기 삶에서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다 보니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미가와 단 지파 그리고 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른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신앙의 구색은 잘 갖추고 있는 듯 했으나 실상은 온통 자기 영광과 만족, 더러운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가를 보십시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집에 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예배를 위해 자기 집에 산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지나가던 레위인을 고용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외적으로만 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열심히 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온통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명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 배나 채우고 복이나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산당, 신상, 에봇, 드라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지나가는 레위인 하나를 고용해서 돈을 주면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미가는 껍데기와 무늬는 신앙인 같은데 속은 완전히 자기 만족과 영광으로 도배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단 지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땅에서 이탈해서 북쪽 라이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라이스는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도 아니었고 정복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라이스는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던 비옥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 지파는 18장 9절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라고 하면서 그 비옥함에 탐욕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그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남녀노소를 무참히 죽이고 그 땅에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그 정복 과정 중에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신상과 레위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과 레위인은 본래 미가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 지파는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왔고 그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러 온 미가에게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 단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의 부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자기들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미가의 집에 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적을 빼앗아 와서는 이제 그 예배의 형식을 갖춘 채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하던
한 레위인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해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미가가 돈을 두둑히 준다고 하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온갖 거짓 축복을 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단 지파가 와서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8장 30절은 그렇게 돈만 따라갔던 이 레위인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겉은 모세의 손자요 거룩한 제사장인데 실상은 자기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과 인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요나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미가와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의 모든 동기는 다 자기 영광과 탐욕에 있었습니다. 신앙은 내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혹시나 몰라서 들어놓은 하나의 보험에 불과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과 살육, 고통, 우울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나 채우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의 구색이나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실상 내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채 하나의 부적같이 혹은 하나의 보험같이 내가 필요에 따라 부리는 잡신으로서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하나의 부적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을 갖추려고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형식적인 것은 좀 엉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분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닌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늘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